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를 다니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치죠.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능력이 때문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성에서 처참히 패배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부정에서도 얼마든지 절대 긍정이 되게 하시고 절대 긍정에서도 얼마든지 절대 부정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사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교회 안에서 각가지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왜 7일 동안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제단을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매일 아침과 저녁의 번제를 통하여 만나 주신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자, 35절 시작.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같이 이래 자, 은경이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해가는데 며칠 동안? 7일인가요? 예, 우리 아이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래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7일이라고 쓰면 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이래라고 써놔야 되나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루로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려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한다. 와,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시간 들여야 되죠. 재정 들여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실 임명하는 그 자체는 하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드러나는 임명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못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있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일은 제사장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7이 뭐라고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자, 하나님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 하시면서 7일 동안 뭘 하라고요?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속죄제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요, 남을 위하여 제사하는 일을 하죠. 맞습니까? 네. 서서히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멍해지시면 안 됩니다. 멍해지시면 안 되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꿈나라 가셔가지고. 자, 제사장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다루게 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아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지 못하는 중보자는 중보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죠. 비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죄가 없는 섬김은 교만해지고 속죄 없는 직분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서게 되면 어떻다고요? 결국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역의 출발점을 회개와 속죄 위에 두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좀 그렇죠?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뭐라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울었는가,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너 덜 울었어. 너 덜 자책했어.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명찰표를 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되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한글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적인 의미는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 그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인 겁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 같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쉽게 사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죄 짓고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죄상 받았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 짓는데요.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그 빚을 그 사람이 갚아줬어요. 근데 갚으면서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빚을 지든지 무한대로 나한테 청구하십시오.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내가 빚을 줬는데 그 빚을 다 갚아버렸네. 또 살아가다가 또 빚을 또 줬어. 근데 어떻게 돼요? 갚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빚인 것을 갚았잖아요. 그 한마디의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무한대로 빚을 갚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일 속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7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것을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7일째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쳤더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굳이 7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꼭 뭐 7일 동안 놀 필요 뭐 있어요? 하루 동안 13바퀴 놀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게 못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교절도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이 7은 충분함을 의미하고 완전함을 의미하고 철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철저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대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매를 들고 그러는 겁니다. 뭐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요. 아니 다 뭐 잘못했는데 모르는 거야. 그럼 또 혼내죠. 그것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그냥 그건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잘못했어요. 그래 이제 알겠니? 뭐 잘못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근데 우리의 회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잘못했대. 그냥 죄 지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입니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빛이 싹 들어오면서 와 먼지가 자욱한 게 보이죠, 그죠? 어둠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이 들어오면서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수록 어떻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냥 뭉뚱그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그래 너 뭐 잘못했는데? 근데 대답할 말이 없어. 뭘 잘못인지를 모르겠거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면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백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적 본성이 있고요.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부사움이 있다 그랬죠. 만날 나를 삼키려고 그런다고. 내 마음은 선을 원하나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다고 해서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겁니다. 더 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대충 넘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수록 더 철저히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를 더 철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이지만 동시에 죄가 공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는 반드시 핏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반복될수록 제사장은 매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짐승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게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서게 되는구나. 은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중심이고 섬김의 기초인 겁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투표를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요. 반면 당회 심의를 거쳐서 목회자가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결코 명예나 벼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룩한 부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결산하실 거예요. 너 아포교회 장로였지? 보자, 한번 네가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보자라고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는 첫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둘째,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처음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권사님이 되고 처음 집사님이 되고 처음 장로님이 되었을 때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습니까? 그 열정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설렘이 그대로 있으세요? 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이 있고 가장 믿음이 좋은 교육자가 누구일까요? 전도사예요. 신학교 1학년생들입니다. 신학교 1학년 다 들어갈 때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부름받아 나선 아골골짝이라도 가겠습니다. 그게 신학 1년생이에요.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 좀 열정이 조금 식습니다. 신대원을 갑니다. 더 식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은 이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죠. 부름받아 나선임은 안 부른다고. 사역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안 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가면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가서 예배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지는 직분이 가볍지 않은 것임을 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제단을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36절 볼까요?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그 제물이 올려지는 제단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기대 신방을 합니다. 정기대 신방을 하면 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대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정기대 신방 자주 하시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하는 그 장소가 더럽다면 어떨까요? 그 거룩함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최고급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더럽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풍류가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장소가
거룩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거룩하면 이 교회 때문에 주변 지역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제물에서 제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제물로 올라갑니다. 제단이 거룩하면 그에 올려진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드러난 제단을 본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회만 그럴까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헌금과 봉사와 순종이 우리의 제단입니다. 변화가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우리의 삶의 제단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삶도 형식이 되죠.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면 성경도 사람 중심이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직분도 사명도 결국 메말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죠.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져야 합니다. 교만이 꺾어져야 합니다. 미움이 녹아져야 합니다. 욕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둘째, 기름을 부어 거룩하라 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순종이 가능해지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예배가 살아나고 섬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이곳에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이곳에 덮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십시오.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공사님들 중고등부실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덮으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배당이 중고등부 예배실이, 중부 예배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단이 거룩해질 때 그곳에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강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믿음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을 아니라 매일 어린 양 2마리,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루에 2마리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자리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는 동안도 은혜 주십시오. 자는 자면서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러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도 함께하고 저녁에도 함께하고 결국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해라. 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못 나오시는 분들, 우선 저는 교회 나오기 힘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 시간에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분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4분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정말 교회로 못 나오시겠거든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널리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예배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의 생활 믿음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이야.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새로운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상하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나라도 위태위태하고 갖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44절에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단지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을 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